양육 30기 수료식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가서 그런 요구를 하면서요, 또 그 여인이 그것을 가지러 가는 중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또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받은 과부가 대답합니다. 통에 한 가루 웅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이것으로 지금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에게는 약속과 현실이 주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약속이 주어졌고 동시에 현실이 맞닥뜨린 현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는 아주 어려운 어떤 결단과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르밧의 과부가 결국 상황이 아니라 또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여 이 떡을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 이후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약속과 현실이라는 상황이 공존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사라가 잉태를 못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라는 이 말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겠거니 해서 하갈을 들여보내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내년 이맘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 역시도 약속과 현실 사이였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일길을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제 갑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오랜 고민과 근심이 3일길을 가는 과정 내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과 현실 사이에 사르밧 과부의 그 모든 상황도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상황적 과정도 바라보고 계시며 소중히 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과정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약속과 현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양육 30기를 수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누리미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 힘든 과정을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그 과정을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이라는 이 부분이 완료 시제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여 온 그 행위를 계속하겠다라는 어떤 고백적 단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바울을 저버리거나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모든 생명까지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단어 역시도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어떤 고백과 결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런데 여기서 부인하니라는 이 동사도 완료 시제입니다. 즉 이들이 이런 부인 행위를 한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다.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경건의 외형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과신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약속과 현실 사이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면서 붙잡아야 할 견고한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육 30기를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어진 약속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고 견고히 흔들림이 없이 고백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다 완료 시제입니다. 이 역시도 완료 시제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경주를 달리며 마쳐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우리 30기 누리미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무엇을 견고하게 붙잡고 무엇을 선택하며 또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1년의 과정에 양육 그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고 내 평생에 나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존귀하게 만드시고 크게 만드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며 세우셔 가시고 우리를 크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오늘이라는 현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맞겠습니까? 우리를 크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완료 시제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이 매이지 않았음을 단 한순간도 매이지 않고 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지금까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던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 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의 모든 과정을 잘 달려오게 하시고 양육 수료식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 모든 누리미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움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수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